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보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 주셨던 말씀을 현장 메시지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착하다는 것, 우리가 복음 없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틀리다 맞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대상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판하고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를 이해해 주고,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보듬어 준다면 더 좋겠죠. 오늘 성령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론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오직 복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지혜, 그러니까 선한 것들로, 왜 바울 사도에게 선한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선한 것들로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여러 군데서 나오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우리가 인간관계와 어떤 사건이나 모든 곳에는 모든 곳에 everything, everyday, everywhere 다 있죠. everytime. 뭐예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지라도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예수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하게 하신 그 영,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의 능력입니다. 이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관계나 문제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것은요, 극단적으로 해서 우리 유 목사님 얘기하실 때 99.9%도 안 된다, 100%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직 예수, 그래 예수 알겠어, 나 영접했어, 나 구원 받았다니까, 요 정도 가지고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는 것, 100% 결론이 나는 것. 근데 그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구하면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만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은 은밀한 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었죠. 첫 번째 파트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얘기한다고 해놓고 다시 그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또 장성한 자들 중,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혜를 또 말한대요. 자, 그 전에는 오직 예수를 얘기했는데 그러나라고 부정을 하는 건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지나와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또한 지혜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통치자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고 국회의원을 아무리 욕해도 그들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 누군가의 통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는 건데,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로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는 이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지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 또 다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세상 통치자들의 통치를 받고 살 수가 없는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 영적인 거니까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 하나님이신 그분을 못 박지 않았겠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온전한 자들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요. 자기를 안 사랑하는 자, 곧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여과 같으리라 말씀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10절에 이제 지체가 나타나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제 얘기한 뭐예요? 온전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는 뭐예요?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주체는 뭐다? 성령이라는 거죠. 그 불신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오직 예수고 오직 예수를 지나온 온전한 자들, 장성한 자들에게 장성한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뭐다? 성령이라는 거.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저희와 하나님과의 이것을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살아간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에는 이 모든 공중 권세가 뭐로 잡혀 있어요? 사단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소통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공중 권세가 꺾는 이름이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완벽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성령으로 보이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언제 그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느냐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직 되어진다. 세상의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영을 받는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다 가다도 알게 하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려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깊은 것을 통달한다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와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창성이에요.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 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성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게 유일성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했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만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나만의 파수망대, 나만의 플랫폼, 나만의 안테나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까지 세워지고 나면 이미 경제, 먹고 사는 생계 이것은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제가 좀 이렇게 말도 돌려니까 좀 성격이 급해 보이죠. 급하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의 이런 분들이 많이 저한테 혹은 또 많은 이런 책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주 안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배 안에 찬양 안에 기도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주신 것을 기다려. 때와 기한 아버지께 있잖아요. 이것을 내게 주시는 내 이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고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이 칼라가 온다. 그러니까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면 이것이 올 때까지 렘넌트는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오라는 거. 지금 현재 공부 못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만이 주시는 그 유일성의 루트가 생겨지고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장악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뭐예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게끔 정신을 못 차리고 뭔가에 조급해야 할 수밖에 조급해야 할 여유가 없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깊은 것을. 근데 모든 깊은 것을 다 어떻게 알며 알 필요도 없고 아버지가 하시면 되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게 숨겨진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달란트 그리고 나와 하나님만의 하나님 나라 내게 주시는 플랫폼 내게 주시는 파스망대 내게 주시는 안테나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전 우주적으로 다 알 필요는 우리가 사실은 없죠. 솔로몬이 그랬죠. 는 끝이 없다. 그죠? 피곤하게 하고 끝이 없다. 잠언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깊은 것 뭐예요? 나에게 숨겨진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통달되어진다는 거죠. 뭘로? 성령으로요.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뭘로 누려집니까?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 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거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펜이 있잖아. 이 펜이 왜 유주가 그런다니까요. 뭐 이건 왜 파랗냐? 이건 왜 노랗냐? 이건 왜 네모났냐? 뭐 이런 많이 물어봐요. 이건 왜 그러냐? 제가 말하죠. 이걸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이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게끔 하나님 창조됐기 때문에. 왜 도마뱀은 이렇게 생겼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왜 닭은 알을 낳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디자인한 거죠. 이게 어디예요? 이제 물론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얘기 하나님 주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만든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생각을 주셔서 이 사람의 생각대로 디자인된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어떤 부분이든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 배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상황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업되어진 업스테어에서 내려다보는 서밋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서밋의 입장까지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무당도 2시, 3시부터 기도를 하게 안 돼요. 아니면 막 알레르기 오게 하고 막 난리가 환청 보이게 하고 난리가 아니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보러 오는 사람보다는 이 무당이 세하잖아요. 그래서 안 세면 못 본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많은 분들 다락방 우리 멤버들 보면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전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집중 팔고 니점 네가 말지 왜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영적인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영적인 파워가 영적 배경이 센 사람 있잖아요. 센 사람. 그런 경우는 못 본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계속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영적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으로 분별하려면 적어도 상대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뭐가 와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세지 않으면 우리가 그릇이 더 크지 않으면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육에 속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파워 게임에서 밀리면 육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무엇보다도 뭐예요? 성령 안에 판단을 받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불신자의 판단을 받지 않을 정도로, 판단을 받는 것과 상관없을 정도의 것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혹시 판단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뭐예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가르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데,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거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을 때에는 어떤 것도 판단받지 않을 정도의 응답이 온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393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적으로 누린 응답에, 이 누리는 기도를 누려야 되는, 또 그 기도 속에서 올 응답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393의 세 번째, 처음에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모든 악령의 권세를 깨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성자 예수님이 없으면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또 9가지 보좌의 축복이 필요하죠. 뭐예요? 3초월, 시공간, 시간 초월, 공간 초월, 237 나라 초월. 그리고 3가지 누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또 뭐예요? 에덴의 축복이. 에덴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에덴에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삶 전무후무를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한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3시대를 못 보면 사실은 진짜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시대, 결국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물론 약간의 그 역할극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저는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제가 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제가 막 유주 때문에 분주할 때 그러면 오늘 내 말씀이 나하고 내 응답과 상관이 없는 성실감이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내려놓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갑자기 상실감이 들어요. 오늘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 말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뭐예요? 현장에서 응답받는 중직자 시대도 너무 중요한 응답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붙잡고 중직자가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됐죠? 이 부분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사도의 가르침과 중직자의 응답이 무엇하고 연결돼서 렘넌트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이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2가지예요. 우리 주위의 모든 불신자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응답받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운명의 문제를 꺾는구나라는 증거의 기념비가 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후대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93 시대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응답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복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통치자들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성령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응답을 증거를 또 기념비적인 믿음의 응답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보이시겠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393 기도가 호흡 기도와 함께 우리가 호흡과 함께 기도와 함께 누려지는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의 현장이 되어지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전 현장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393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